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불씨를 살려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우리 모두 함께 살려봅시다.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 장흥교회 위에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식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특별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시대에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한 바람은 여러 민족과 시대를 아울러서 일어난 바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있었고요, D.L. 무디 시대에 또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70년 또 한국에서는 빌리 그레함의 그 여의도 집회를 통하여서 큰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브라질에서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정말 시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에게 큰 부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두드러지게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많이 냉랭해졌고 또 신앙도 식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촛대를 우리 민족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고 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교회도 많은 타격을 입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교회가 이제 다시금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하였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꺼졌던 그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은행 업무 시간도 이 보폭에 맞추어서 코로나 이전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 속에서 위드 코로나로 인식도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 일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원래 그 궤도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그러한 능력을 지닌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오순절 날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렸고, 그리고 머지않아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불을 피우는 법을 아십니까?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가슴도 덩달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토치라는 것으로 숯을 빠르게 막 지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원리는 같습니다. 먼저는 숯을 쌓아야 합니다. 숯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쌓을 때에 숨통을 막지 말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냥 막 정렬한, 차곡차곡 쌓아놓는 정렬한 모양보다는 엇갈린 듯한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숯들이 다 불씨에 노출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기대고 이렇게 쌓이고 최대한 많이 닿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숯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이 사실 막 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막 노출되는 것이 막 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출되고 부대껴야만 불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람 통로는 그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숨이 막혀서 죽는 것과 같이 불도 꺼집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공간을 두어야 하는, 그런 여지를 두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불씨에다가 부채질을 하든 또는 이 토치로 막 지지든 간에 불이 살아나게 거기에 힘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숯에 닿은 숯은 비로소, 그 뜨거운 그 숯덩어리에 노출된 숯은 비로소 자신을 태우면서 자신도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그냥 생숯들만 다 모여 있으면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불쏘시개에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최대한 노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고 그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귀찮다고 힘들다고 춥다고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저절로 내 삶에 불이 붙을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킬 때에 비로소 나도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불씨는요, 하나라 할지라도, 정말 그냥 숯 가운데 딱 하나라 할지라도 불씨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다른 숯들이 불이 붙습니다.
불씨가 없으면 불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불씨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여도 됩니다. 불씨는 하나여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여전히 하나로 머물면 아까 첫 그림처럼 뜨거운 그러한 장작에 막 활활 타오르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큰 불이 되려면 다른 숯덩어리들이 그 불씨에 또는 그 다른 마른 장작들이 같이 함께 부대끼며 붙어서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씨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불쏘시개가 옆에 붙어주면 금방 살아나는 법입니다. 불씨는 어쩌면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을 지켜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숯들이 막 꺼져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그 불씨는 자신을 간직하고 그 불을 간직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좀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적절한 바람이 불씨를 감싸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불씨에게 어떠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계속 자극만 줘서는 불씨가 그 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동시에 적절한 덮개로 보호가 있어야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쏘시개들이 그 마른 장작들이 함께 주위를 둘러싸고 자신의 몸을 가져다가 된 후에 힘찬 바람을 일으키면 금방 불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불쏘시개를 넣어주면서 거기에 생숯들이 붙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부는 이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받고 살릴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꺼진 불을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불씨는 어쩌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살려두셨습니다. 그 불씨가 지금도 우리 장흥교회에 그 기도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른 장작들을 그 불씨에 갖다가 붙일 때가 되었습니다. 조그만하던 불이 큰 불로 번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 부담이 큽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날짜 정해놓고 언제부터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냥 공지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불쏘시개로 내 자신을 내어 던져서 희생할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불을 붙이고 힘을 실어줄 우리 한 분 한 분이 헌신과 마음에 우리 그 마음들이 한 자리에 모아져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벌써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도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도 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불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제 학생부 시절에 또 전도사 할 때에도
학생들 데리고 또 이렇게 캠핑장에 주로 놀러 가면 고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울 때 앞에 이제 막 처음부터 숯을 모아놓고서 불을 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옆에 팀이 먼저 일찍 와가지고서 불 피워놓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던 그곳의 문화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미 불 펴놓은 그 사람이 불씨를 전해줍니다. 이걸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불씨를 받아오면 그 위에 숯만 얹어놓고 바람만 불면 금방 불이 타오릅니다. 이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불을 받아오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이미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들처럼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곳에 가서 나도 먼저 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가서 또 이렇게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워진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이미 우리에게 노출됨으로써 뜨거워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불을 받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을 선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교회들을 따라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관찰하고 또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기도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들을 임의로 선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방식대로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선별한 이 몇몇 교회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교회의 특색을 모방하기 위해서 탐방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도전하는 교회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서 그냥 예배자로 먼저 서자라는 취지입니다. 어쩌면 큰 마음 먹고 시간 내셔서 함께 동행하셨다가 그곳에 가셨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옷차림이 저 모양인가? 아니 예배에 저렇게 나와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과 불편한 시선에 그냥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내가 예배드리던 방식과 내게 익숙한 형식이 아니면 사실 그 틀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맞지 않는 그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살을 베고 이 뼈를 깎아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를 따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지해주고 따라주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불행하면, 지도자가 해피하지 못하면, 근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쏙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양도 또 시기와 때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힘을 실어주며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지도자를 믿고 따라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거룩한 불은 그들은 목숨으로 지켜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불이나 들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은 바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그 금초대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씀합니다. 또한 지성소의 향불을 나를 때에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을 사르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단 불을, 그 번제단의 그 불을 담아서 향단까지 나를 때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 것을 지시하신 바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향로를 말합니다,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제작한 그 향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각기 향로를, 자기의 마음대로 그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의 향로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느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꼭 죽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기의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즉사하는 결과를 그들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를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책임을 묻고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금요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자 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드렸다가 즉사하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초반부터 함께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고 그 외로운 싸움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압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목회자 혼자서라도 그 거룩한 불씨를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혼자서라도 꺼트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노출되고 불을 붙이러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설령 버티고 버티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꺼져갈 정도로 지치고 식어가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불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하는 어쩌면 그 무모한 도전을 저는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않습니까? 둘보다는 넷이 더 강력한 법입니다.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그 불을 지켜내면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숫가마로 일어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던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촛대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장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서 우리가 먼저 꺼져 있던, 식어 있던 우리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장흥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또한 마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정상 궤도로 우리 장흥교회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이 장흥지역에 불을 지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